감사드립니다. 교회력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이 사실은 1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는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봐서는 올 2017년도가 마지막 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본문 말씀은 2017년 1월달 시작할 때 이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시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벼랑 끝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이면서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 벼랑과 같은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쪽 대륙으로 대산을 건너올 때에 두 부류가 건너옵니다. 한 부류는 금과 향을 찾아서 남미 쪽으로 넘어오는 상인들의 모임이었고, 그리고 한 부류는 북미 지역으로 건너온 신앙을 찾아 따라 넘어온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금을 찾아서 나온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모습, 그들의 모습이 이 영어 스펠링을 보면 G-O-D, G-O-L-D 아주 의미 있는 한 단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축복받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금을 찾으러 내려온 이 중미, 남미, 그들은 결국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북미국은 천국과 같고 남미 지역은 지옥과 같은데 어떻게 그런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넘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넘어왔느냐, 그 마음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을 찾아서 그들은 잉카 문명 속에 들어있는 금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 되지 못해서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미, 남미 지역에 그렇게 살아간 모습들이 지금 가보면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첫 시작이 말씀으로, 예배로, 감사로 시작했기에 이 미국 땅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보아도 미국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 현재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축복받는 땅이고 축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그럼 이 땅이 축복받았냐? 바로 금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이 땅에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했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1903년도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 땅에 처음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인원이 12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2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미국 땅에, 하와이 땅에 머물면서 그 힘든 이민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 가운데 이민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 바로 그겁니다. 청교도의 신앙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나 한 가지, 말씀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 힘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가운데 이 미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추수감사절 때 예배드리면서 7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교도의 7가지 감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180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크지 않은 배입니다. 배미 102명과 선원까지 포함하면 한 150여 명입니다. 그 한 150여 명이 이 작은 배에 한 석 달 반가량 이동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라도 있었기에 자유를 찾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면서 그런 축복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마일 속도면 정말 느린 속도입니다. 그것을 장장 117일 동안 항해했는데 물러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117일 만에 이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어서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죽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을 그 배에서 탄생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청교도의 꿈이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큰 도시 부러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 가운데도 파손되지 않아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작은 배입니다. 연약한 여자분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빠집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냅니다. 그거 해도 정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대한 대로 방해로 상륙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무사히 상륙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그곳인데 석 달 반가량에서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한 달 동안은 표류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도와준 가운데서 무사히 도착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고통 들은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벌써 누구 같았으면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야단했을 텐데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미제의 대륙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와서 도착해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벼랑 끝과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가장 깊은 감사는 벼랑 끝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벼랑 끝과 같은 고난의 자리가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셔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과 같은 고난의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벼랑 끝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세 분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욥의 벼랑 끝 감사합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탄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탄식과 절망하는 대신으로 오늘 욥기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일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모든 주신 것, 내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만큼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벼랑 끝에 감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일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셨으면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 일하시라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이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벼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절망의 자리, 욥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벅벅 끌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그렇게 혼자 하나님 믿고 야단하더니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곧 떨어집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있습니다. 비록 벼랑 끝이라도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물론 미리 손을 대시면 좋겠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연단케 하셔서 성숙케 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게 이 고난과 같은 욕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욥은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히브리 원에 들어가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 속에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였다라까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실패하고 심판을 끝나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심판자의 하나님을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벼랑 끝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포로된 자가 총리됐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총리된 것을 교만하지 않고 정말 무엇을 찾아보아도 그의 흔적 속에 잘못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원합니다. 이 조서를 올릴 때에 왕이 허락합니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누가 보든 보지 않는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져진 상관없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기 감사의 뜻을 들여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총리 된 것, 이만큼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다 하나님 뜻이라면 사자굴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사자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벼랑 끝과 같은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믿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원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조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한 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짐 받아서 뼈도 찾지 못할 정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꼭 한 가지 지나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벼랑 끝 감사합니다. 지금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3장 16절에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몸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기자가 이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바로 벼랑 끝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언제나 이런 자리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이 벼랑 끝 자리를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50년 되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웬만하면 다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조그만 사건이 다가오다 환란만 다와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11월 마지막 감사의 마지막 감사, 이 벼랑 끝 감사,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벼랑 끝 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 옷을 벗기고 매로 치려 했다는 것은 40의 감한 하나는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채찍질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받는 장면, 같은 장면입니다. 40의 감한 매를 맞을 때에 그 채찍질 끝에 새 창이 들어있어서 그 매를 맞으면 그 새 끝이 몸에 박혀가서 뜯어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24절에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초죽음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의 죽음의 직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밤중에 옆에 같이 제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그들의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소리였으면 제수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밤에 다 자는 시간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수들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이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의 소리를, 찬송의 소리를, 감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들으시고 제수들의 마음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몸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함께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한 사람의 감사의 찬송 소리 때문에 그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감사의 찬송 소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벗어진지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벼랑 그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벼랑 끝 감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벼랑 끝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다음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자리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두 분이나 반복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 기도,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찬송 소리 부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너무 기쁘시니까 그 고통과 고난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전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감사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우리 검신, 걱정, 염려 모든 문제 다 사라집니다. 왜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신 감사의 제목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을 이렇게 철했습니다. 이걸 책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분 중에 정말 제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올리셨는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인데
결혼해서 72년 동안 사신 분입니다. 원래 72주년 기념을 지키신 부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 분은 93 되시고 한 분은 90 되신 분입니다. 부부 두 분이 똑같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셨는데 마지막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기록한 마지막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 93년의 나그네 삶도 종잡금에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연합장로교회 교인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연합장로 교인된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93년의 나그네 삶을 지금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교인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90평생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감사와 간증을 주님께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 제목 이걸 위해서 참 마음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제가 와서 추수감사절 감사절 제목을 제출하니까 10분이 제출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힘드시겠구나. 서시기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드시겠지 하고 2016년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자꾸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하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마지막까지 안 하려고 하다가 금요일 아침에 결정하고 그래서 사무실 이야기해서 각자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드려서 그렇게 한 분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제출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90평생 처음으로 90년 동안 우리 권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9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교회마다 우리 권사님 거쳐오는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라 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권사님이 평생 처음으로 90년 만에 이 추수감사절 기도 제목을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록하셨는데 한자 한자 90 되신 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또박또박하게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한 기도 제목이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저러다 보니까 제가 석장을 드렸는데 석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26가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기록하다 보니까 14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의 전체 삶을 다 간증하듯이 감사 제목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 다 하시죠. 감사 다 하시니까 감사헌금도 하시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감사 제목을 기록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며 만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주 동안 이 감사 제목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시고 이걸 꼭 제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시다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한 주 내내 기도하시며 쓰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90평생을 되돌아보게 만드시고 90평생에 감사의 제목을 쓴 것 처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쓰시려고 하는 것 다 다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아마도 이 감사 제목은 평생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중에 한 명이 감사 제목을 제출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 이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기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찬양인도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찬양대 서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까? 심지어는 저한테 목사님 예배 특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특송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청년, 저는 예언은 아니지만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청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93세, 90세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 청년 20대 청년이 벌써 뭐요? 남은 생애를 다 뭐요? 다 정리된 거예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뭐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요? 변한 것 감사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 보면서 우리 앞에 표입니다. 9절인데 저기에다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내 안에 계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감사의 능력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